두 번째 강좌는 로마서 도입부입니다. 로마서 도입부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그리스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예나 종을 말하는데 매인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자, 그분께 헌신된 자라는 겁니다. 종은 벼슬이 아닙니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러는데 종은 종님이 아니고 종놈입니다. 주의 종님 이렇게 높이는 것도 옳지가 않고요. 주의 종을 왜 섬깁니까? 종이 섬겨야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앞으로 나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감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호출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동기가 약해지거나 맥이 빠지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안 하고 말지 하고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한은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그가 사도로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 이 사람은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마침 그 도시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가서 아직 사도가 되기 전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반대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듣기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여기 온 것도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왕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사도 직분을 설명해 줍니다. 자,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처소 지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한 명을 더 뽑으려고 합니다. 12 가운데 하나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를 뽑으려고 하는데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행적들에 대해서 같이 알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걸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도 그 같은 유대인 공동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사울이라는 청년도 여러 차례 예수님을 볼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직접 보거나 전해 듣거나 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제비뽑기로 정해가지고 마띠아가 사도의 숫자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또 너희 가운데서 행한 나의 이런 사역들, 행한 표적,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타난 이 표적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증언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라면 사도의 표적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의 표적을 다 행해야만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그를 불러서 보내야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자격으로서 이 지역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가 구별되었다라고 했죠. separation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어떤 걸로부터 고립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구별되었다, 자기 자신을 성별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신 것이고 그는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별된 존재, 수동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또 수동 형태의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계속 사도 수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도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는 성별된 존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셨다라는, 맡기셨다라는 이 복음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2절에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대언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에 약속하신 것, 그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대언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보니까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복음이라는 게 신약시대에 느닷없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탐구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대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영광과 권세로 오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고, 또 한 아이가 우리에게, 연약한 아이로 오신다고 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처녀의 몸에서 난 아이라고 했고,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가면 갑자기 고난당하는 종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매맞고 정죄당하고 끌려가고 죄인들과 같이, 강도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메시아가 어떻게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지 이사야도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 한 60장 가면 천년왕국 이야기 또 나오고, 이사야 한 또 10장 11장 거기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초림하고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이 신약교회의 신비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언자들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을 주셨지만 대언자들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거룩한 성경 기록의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2절에 홀리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처라는 것은 기록된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SCR이 들어가죠. 차가 긁혔다, 스크래치 났다. 펜으로, 목탄으로 이 그림을 그린다, 스케치한다. 이 SCR 들어가는 스크이 들어가는 거는요, 전부 다 뭔가 긁어가지고 표시를 남기는 것을 스크레 혹은 스크라고 합니다. 스크라이브, 기록하는 거, 서기관, 디스크라이브, 써서 묘사하는 거, 스크립처라는 말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긁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무슨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거, 구술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확실한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 이 성경 기록 안에 바로 이 복음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절로 넘어가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자신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출산을 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한 시점에 과거의 한 정해진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홀로 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나타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bear 곰 말고 나타 출산하다, bear born 하면 태어난입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난 할 때는 bear born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부자지간이 형성되는 것을 가리켜 비겟이라고 합니다. 비갓은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 비갓 아이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하면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무슨 자궁에서 출산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라가 이삭을 출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할 때는 비겟이라고 합니다. 부자지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출산한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런 관계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쓰면 예수스, 예수가 됩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한 유대인 남자 이름입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가 되죠.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리고 구약 대언자 호세아,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남자 이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함이 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인데 이건 히브리어에 나오는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삼중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중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물론 왕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을 관할하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친히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삼중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행사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고 부르셨습니다. 대언자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 역할을 맡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왕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원래부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올 때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왔지만 유대인들이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이전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만왕의 왕 자리에 이미 오르셨는데 그분께서 실질적으로 땅으로 내려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오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했죠. 주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여호와, 이것을 여호와 주, 그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구원자 예수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공식 직함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며 또 주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3절에 그분께서는 육체로 인성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자,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1장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계열로 쭉 내려오면은 자, 목수 요셉이 나오고 그 아래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이것 역시 아버지 목수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닙니다. 부자지간이라는 겁니다. 길러주신 아버지로 그가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북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자, 목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3장 3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 누가복음 3장은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3장 31절에 보니까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다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나단 쪽으로 내려가면은 마리아 족보가 나옵니다. 이 나단은 다윗의 범죄를 야단친 대언자 나단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그 아들 명단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를 보면요, 다윗이 낳은 아들들 명단에 사무엘하 5장이네요. 사무엘하 5장 14절입니다. 사무엘 5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나단하고 솔로몬이 같이 둘 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계열로 내려가면 누가 됩니까? 요셉 계열로 내려옵니다. 북의 계열로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나단 계열로 내려가면 마리아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계 쪽으로 봐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버지 쪽으로 봐도 다윗의 자손, 엄마 쪽으로 봐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가 그 왕국의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곧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아시리아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망하는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오신 분이요. 아버지 쪽으로도 다윗의 자손, 엄마 쪽으로도 다윗의 자손,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주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5절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도 천사들 가운데는 아무에게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 그리스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성가에서 CCM에서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원래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한 시점에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고 했죠.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로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부 존 메가드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은 마리아의 태에서 출생함으로써 그래 됐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은 영원 이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꺼번에 존재했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낳거나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입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사도행전 13장에서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
자,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보면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부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 성취는,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바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33, 34절은 시편 2편 7절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한 사건이 무엇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결론 로마서 1장 4절로 돌아와서 그분이 죽은 자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역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잘못 알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자격증을 취득하신 게 아닙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어주지, 그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예수님의 출생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께서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낸 것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곧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밝히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5절에서 자기의 사도권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사도 직분 받았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에 믿음에 의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우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라는 이야기, 이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침례의 명령에 순종했다, 침례에 순종했다, 혹은 믿음에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있으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순종이지, 순종이 어떤 순종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순종적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순종은 따라옵니다. 너희가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도록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먼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한 여러분들은 어떤 자이냐? 6절에 보니까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러서 예배당에 출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사말이죠. 또한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이 saints라는 말은 삶과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해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열심히 잘 살면 거룩한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계획과 소원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를 합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 로마 교회 성도들, 그 공동체, 그들의 믿음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한 간증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교통과 문화와 통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도들의 선한 간증과 복음적인 그런 삶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섬김과 사역에 대해서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육체의 행위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섬겼습니다. 그 출발점이 영적인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serve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배를 우리가 service라고 그러죠. service.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구약시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service라고 합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지런히 성도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의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런 단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기는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는 신실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숙하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가끔 생각날 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한 게 아니라 쉼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어찌하든지 어떤 무슨 수를 내서라도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찌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가고자 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개인적인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어찌하든지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뒤에 로마서 15장에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탄한 여정을 얻어서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고, 만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복음의 진리로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 전에 로마서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자, 바울의 간절한 열망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느냐,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눠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영적 선물,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했느냐?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달라는 이야기죠. 자,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시도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껏 막혔도다. 지금까지 기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로 나아가서 내가 다른 이방인들의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만나기 원한다, 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이런 투철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 보면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주변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리스 제국까지도 평정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리스 문화에 거의 다 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그대로 로마식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그대로입니다. 아프로디테가 그냥 비너스로 된 거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피터, 로마에서 주피터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그리스 걸 다 물려받았어요. 왜? 그리스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에는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자연과학도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인이었고 지혜와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다음에 바바리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바바리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개한 사람들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저 이탈리아 저 북쪽 지방 이런데 저쪽에 위쪽에 있는 뭐 게르만 민족, 노르만 민족 이런 그 당시 아직까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 빚을 졌습니까? 자기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내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무료로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료로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서술합니다.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16절, 17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빠졌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돼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안 그러면요, 뭐 내가 복음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짓 복음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복음도 있을 수가 있고 왕국의 복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복음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부터 서신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풀어 설명을 합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복음은, 복음의 근원이 누구냐?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의 그런 활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파워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파워,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두나미스, 이 말은 다이내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나모, 원동기, 발전기. 여기에서 또 나온 말이 있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개발하기 훨씬 이전이고요. 다이너마이트는 탁 불 붙이가 던지면은 파괴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고 했는데 폭발하고 파괴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 원동기, 그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서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능력,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활동,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복음에 기여하는 바, 복음이 어디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그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을 줍니다. 사람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합니다.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제공합니다. 그 복음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복음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냐?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저기 미개한 원시인이나 바바리안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권능 있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결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이 의를 통해서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의 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칭의, 이 두 가지 의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고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게 이 뜻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더딥혀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가 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나의 믿음은 그 다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다윗이 어릴 때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죠. 골리앗하고 맞서 싸웠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오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나중에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이 바로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구원 얻는 믿음, 그다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리라라고 했는데 이 살리라라는 것도 생명을 건져가지고 안 죽고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 죄인이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건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 라이프 하면 그냥 생명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생명을 얻고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라이프인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삶이나 생활로 번역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죄 용서에 대한 확신, 이런 믿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라이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얻는 생명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풍성하다는 게 생명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도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산다, 생명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 얻고 믿음으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로마서에 담겨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